38절에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 그람마티우스라고 합니다. 그람마가 문자, 글자란 뜻이에요. 이 서기관 그람마티우스 하면은 모세 오경과 구전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유대교 신학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유대교인들은 성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이 있고 문서로 된 성경이 있고 또 하나는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이 미시나는 구전율법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문서로 된 게 아니고 이 두 개를 합해서 이제 유대인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에 대한 이제 주석들 게마라라는 것도 있고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이제 탈무드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그래서 탈무드라는 것과 구약 성경을 합해서 유대인의 경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은 이제 모세 오경과 구전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유대교 신학자들이다. 이 그람마티우스 서기관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61회가 쓰이는데 그 중에서 복음서에만 58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도 이 마태복음에 22번이 등장해요. 마태복음에 서기관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복음서의 단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란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복음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예수님 일행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시험하는 모습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렇게 예수님 일행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백성의 신망도 굉장히 두터웠어요. 그리고 이 중에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산헤드린의 회원들도 있었고 또 서기관이면서 동시에 바리새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니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무리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굉장히 힘이 있고 백성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지도자층이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 여기 이제 원어로는 파리세이오스라고 합니다. 이 파리세이오스라는 말은 구별된, 나누어진 한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진 사람들 또는 구별된 무리들,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바리새인이란 사람들은 세속적인 또 세상적인 어떤 가치에서부터 자기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거룩한, 경건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좋게 평가할 때는 그렇게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과 기타 등등으로부터 거리를 둔 경건한 무리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다르다고 구별함으로써 계급성을 가지고 있고 교만하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들이 상당히 특별한 자부심을 가졌고 백성들도 그들을 파리세이오스,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역시 성경에 보면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율법과 구전율법을 통해서 모세의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두 세력이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와서 한 말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여 디다스칼리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이란 말은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세메이온은 일반적인 기적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기적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신적인 능력, 현상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하면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 표징, 그 표시,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세메인이라는 것은 표시, 표식, 표징, 표적, 어떤 특별한 의미와 뜻이 담겨 있는 기적, 이것을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와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는 그 표시를 우리한테 내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자주 하고 또 그 기적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굉장히 놀랍죠.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그 표시를, 증거를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너희처럼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오직 너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 예수님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죠. 그 표적밖에 없을 것이다. 너희가 악하고 음란하다. 특별히 이 음란하다라는 단어가 모이칼리스라는 단어가 쓰여서 이 모이칼리스는 간음한 여자, 창녀란 뜻이에요. 모이칼리스, 창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지도자들, 신앙심이 깊다고 하고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그들에게 악한 창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창녀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당시 가장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욕 중에 하나죠.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독사의 새끼, 사탄의 새끼, 마귀의 새끼라는 이야기니까 굉장히 심한 욕이죠. 그리고 바로 창녀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악한 창녀처럼 표적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난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일 수 없고 보여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을 것이다. 뭐가 문제인가? 주님께서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악하고 창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12장만 봐도 1절에서부터 밀밭길을 걷는 사도들,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비벼서 먹는 그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9절부터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힐끗거리면서 보고 또 안식일날 왜 저 사람을 고치는 거야? 그리고 22절부터 보면 그때에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다. 이렇게 선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표적을, 세메이온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증거로서의 세메이온을 보였더니 이들이 말하는 것은 저 세메이온은 바알세불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표적을 구하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충분히 많이 넘치도록 행하셨고 그것들을 이들은 이미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고 보았고 그 와중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와서 증거를 내보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표징을 가지고 바알세불, 마귀,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비난하고 시비를 걸기 위한 요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너희들은 표적을 볼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창녀 같은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너희는 창녀 같은 사람들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국 교회 모두가 신중하게 들어야 하지만 특별히 목사와 신학자와 장로들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이 말씀의 엄중함을 좀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인 행태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총과 은혜가, 축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에 부족하냐는 이야기입니다. 풍성하고 넘치는 세메이온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더 부흥하게 해달라고, 더 재정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표적을 요청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바른 신앙인의 자세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우리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이 무섭고 두려운 저주의 말씀이 우리 한국 교회의 특별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표적을 원하고 더 큰 부흥을 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의 이름으로 내 탐욕과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청하는 협박 같은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아, 목사들아, 장로들아, 신학자들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부어준 은총과 축복이 부족해서 여전히 너희들 탐욕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너희들의 욕망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서의 표적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고 예수의 죽음이라는 2000년 전 사건만 존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닌가. 신앙인들에게 진정한 기적, 진정한 세메이온, 표적은 뭘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증거를 배워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부족해서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도 아니고 진정한 기적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진정한 기독교적 기적이 표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중요한 표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친구로 가족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왕족들과 교제하지 않으시고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의 아픈 상처들을 보듬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이 진정한 기적이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모이칼리스 창녀와 같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내 죄 대신 그 벌을 받으셨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세메이온이죠. 이 표적이 가장 크고 가장 앞에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너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난 그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탐욕의 노예가 돼버린 너희들의 요구에 응해줄 수 있는 그런 세메이오는 없다.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는 사람, 표적을 간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독교인의 기적이죠. 우리같이 이기적인 존재가 타인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피와 같은 소중한 돈을 쓰고 시간과 마음을 드린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위의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안아주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세메이온, 표징이 되는 것이고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완전한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풍요롭게 해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더 많은 분이 11조하게 해주세요. 재정이 더 넘쳐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지만 제 이웃들을 위해서 제 돈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눈물 짓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착한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진정한 세메온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하고 경건하고 구별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이타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묵묵히 그 삶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하나님의 세메이온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표적을 배워달라는 요청에 주님께서는 악하고 창녀 같은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말씀 앞에 찔림이 없는 신앙인, 아무런 정신적, 심리적, 신앙적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와 신학자와 장로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처럼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풍성하게 해주신다. 이런 맥락에 맞지 않는 잘못된 부흥신앙, 이걸 심어준 것이 목회자들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도 끊임없이 3명 되는 교회는 20명이 되게 해달라, 20명 된 공동체는 100명이 되게 해달라, 100명 된 교회는 내 교회를 갖게 해달라, 내 교회가 있는 교회는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를 갖게 해달라. 이게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2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자처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의 노예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탐욕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복된 소식인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가짜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지요. 그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적을 살아냅니다. 그들의 삶이 주님의 살아계신 표적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웃과 주위의 약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안아줍니다. 시간과 돈과 마음을 어려운 이들에게 사용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50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행하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비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완벽하게 성경을 성취하고 살아내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인데요? 오직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 오직 사람을 목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유일하고 완전한 세메이온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너희야말로 아버지 뜻대로 행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말을 듣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